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는 귀하고 복된 3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3장 15절에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은 한 곳에서 그곳에서부터 쌓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충분하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충분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 경험했거나 아니면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대부분일 텐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이 일이 사실이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사장들의 역할, 제사장들의 사명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고 물이 그친 후에도 꿈쩍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고 마지막에 건너는 거예요.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건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던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철저한 헌신이요 철저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물이 넘치는 강물로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며 체험하며 버티고 있다가 그리고 제일 나중에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대하여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하여 마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굳게 선 제사장들과 같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제사장들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내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이 그곳에 굳건히 서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지역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덕소교회가 이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저는 그런 소원이 제게 참 많이 있어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잘 세워가도록 애를 씁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그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강 가운데 서 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궤를 메고 서 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굳건하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때든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셨는데 그 새 가족이 저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새벽에 일찍이 직장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어디로 가더래요.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따라가 봤더니 덕소교회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 가면서 교회 들르지는 못하고 직장에 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저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독서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곳,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12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지파 반이 먼저 건너가죠. 그들은 선발대입니다. 그죠? 먼저 가나안 동편의 땅을 차지한 4만 명가량이 선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발대는 어떤 선발대냐? 그들이 위험을 자초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선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먼저 받아 누리는 사람도 선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늦게 처져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건너가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높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권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권세. 그런데 그 권세를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 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붙여주시고 두 지파 반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돕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워낙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굳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기도자가 있고 앞장서서 선발대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덕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다 등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잠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생업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철에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장서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두 지파 반 그 지파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앞서가며 주의 기적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도 선발대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돕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굳게 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덕소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3월 한 달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직장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11페이지 화요일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터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